우리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거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지배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꾸준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어떤 일을 하든지 성의 없이 하고 금방 실증을 내고 자신이 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잘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얼마나 열정적으로 꾸준히 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도 없고 또 금방 실증내고 성의가 없는 태도를 지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게으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성경도 교훈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믿을 바에야 열심을 가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열심을 갖는 거, 꾸준히 일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가 있는데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지역에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이었느냐?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무역항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이방신과 귀신이 충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바닷가라든가 이런 어촌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매우 어렵습니다. 맹고하니 그곳에는 미신이 많거든요. 섬기는 신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성경에 보니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 바울을 비방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처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놓고 평가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칭찬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선교사 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선교사를 비방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결국 보니까 우리가 그 질투 때문이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늘 시기와 질투가 다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기심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항하자 그것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비방을 듣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마 몹시 분노하고 화를 낼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악하다고 말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선한 일을 해줬는데 타인이 비방을 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정말 헌신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 줬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맞서서 대항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탁 닫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전해주는데 안 받아?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정말 나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는 잠시 그것을 피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그걸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을 옮겨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찾아가서 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 사람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한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포기는 하지 말아야죠, 끝까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몇십 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언젠가 어떤 연예인이 최근에 와서 그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 그 친구가 나이가 상당수 있는 50대인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그 친구를 기도했대요. 중학교 때부터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럼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50 좀 넘었으니까, 50 넘어서 믿었으니까 중학생이면 몇 살이에요? 13살, 14살 이렇게 되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가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에게만 매여 달려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리고 요즘 개구면 가운데 핫한 사람이 있죠. 조신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도 연예인인데 선배였는데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안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이제 포기할래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죄 열받아가지고 못하겠어요. 포기할래요. 그랬더니 그때 전화가 왔대요. 언니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영혼을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너무 그 사람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다른 곳을 옮겨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무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또 오늘 말씀이니까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의 방해자들에 의해서 해당해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투란노 손으로 가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일을 무려 2년에 걸쳐서 꾸준히 감당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가로막는 일도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해꾼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서서히 이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그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들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즉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되고요, 언어가 바뀌고 삶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동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행동도 바뀌고요, 언어도 바꿔야 되고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됩니다. 혼자 살 때처럼 똑같이 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거든요. 변해야 돼요. 왜요?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되고 또 상대방을 용납해야 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안 돼요. 바뀌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행동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삶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들의 변화된 성도들을 인해서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히에라볼리에 교회가 생겼어요.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아와 같은 교회가 여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졌다면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죠. 달라졌는데 달라진 걸 뭘로 보이겠습니까? 우리 행동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로 보일 수 있잖아요. 이처럼 말씀을 통한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또 가정만 살까요? 교회도 살아요. 이 세상도 살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는 거예요. 사는 길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불안할수록 사람들이 불안 감정이 많을수록 높아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점집이나 운명 철학관이 잘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반증이거든요. 즉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여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무엇인가 매여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그래서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더하지도 마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것 그대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요건 좀 제가 상황적으로 곤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앞두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꿔서 행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요즘 상황에 맞지 않아요. 요즘 논리에 맞지 않아요. 라고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의 말은 고리타분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본 부모들이 경험을 통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귀담아 드려야 돼요. 부모의 경험은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었어도. 근데 잘 들으려 하지 않죠. 잔소리로 취급하니까. 한 번만 더 하면 2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3번 하면 3번 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만큼 중요하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먹으면 한 얘기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생에도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 나이 되면 똑같이 할 거니까. 내가 반응한 대로 자녀들이 반응하면 나도 속상해 할 거니까. 미리 연습하세요. 들어드리면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자녀들이 그걸 들어주거든요. 근데 하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그러면 중요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평탄하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돌뿌리도 제거해 주시고 가시밭길도 제거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길을 걸어갈 때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 어때요? 제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형통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또 다른 놀라운 능력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물론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울의 능력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긴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본문 다 읽지 않았거든요.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았는데 20절 안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기가 떠나갔대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대요. 어떻게 하면요?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증을 앓았던 여인이 치료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서 얹었을 뿐인데 병든 사람이 나았어요. 악기가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잊지 못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보니까 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특별히 마술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흉내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는 바울의 행동을 모방하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드이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도 못했음에도 단순히 흉내만 내려는 영적 소경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양만, 흉내만 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즉 무늬만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었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야 돼요. 즉 뭐냐면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가 돼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믿고 알아야만이 가능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되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작업이 필요해요. 믿으면요 자연적으로 입으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즉 언어도 바뀌고 삶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진짜 믿게 되어지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진짜 믿으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이처럼 말씀의 근거에서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의 근거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술사들은 헛된 것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흉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믿음은요, 하나님 역사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악기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악기가 마술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요. 즉 악한 세력들이 마술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춤을 외우려 했던 어리석은 마술사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처럼 사기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귀신들을 동시에 시험을 했던 마술사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 앞에서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당시 에베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미신의 지산지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에베소 지역에는 마술사들이 마귀에게 당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의 이상은 아마 더 높아졌을 거예요.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셨겠죠.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더 수월해졌을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전에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긴 믿는데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해줬어요. 야, 저 너머 동네에 구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가 한번 내일 거기 가봐. 그랬대요. 이 청년이 그 목사님 말을 듣고 그 다음날 구술한다고 하는 그 마을로 가서 탁 갔더니 부당이 그러더래요. 청년을 보고 빨리 가라고.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왜 굿이 안 됐을까요? 그 청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확신을 가졌대요. 확신을. 저도 실제적으로 제가 그걸 체험했거든요. 우리 장무사님 가끔가다 놀리잖아요. 목사님 오지에 태어났다. 어떻게 그런 오지에 살았냐고 그러는데, 이 동네가 오지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동네굿이라고 해요. 동네굿. 그쵸? 동네굿 하잖아요. 제가 방학 때가 돼가지고 우리 시골에 갔잖아요. 집에. 마침 또 굿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나 봐요. 이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네, 저보러 우리 집 와가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제발 나가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 무당은 진짜인가 보다. 진짜들은 진짜를 알아보거든요. 근데 가짜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정말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짜가 구슬하는 건 가짜 점쟁이에요. 진짜는 알아봐요. 전 진짜를. 아무튼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청년이 예수를 더 열심히 믿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사건을 계기로 미신과 주술의 악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살았던 유대인과 헬라인 역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에베소 지역에 믿는 사람들까지 자극을 받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은밀하게 범했던 잘못에 대해서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로 그런 죄를 회개한 거예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죄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지역에 살면서 믿음 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성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은밀한 죄 가운데 미신과 주술을 쫓거나 그 같은 일들을 직접 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끔 방송에 보면 이 자식들이 자기 엄마가 교회 권사인데 집사님인데 연초가 되면 무당을 찾아간다고 하는 그 아주 이상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엄마가 교회 권사하고 집사래요. 여러분 듣기 좋아요? 왜요? 아직도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 사람 있으면 지금 회개하세요. 왜 거기를 가요? 하나님이 계신데, 주님 믿는데. 뭐가 불안해서? 나만 아는 죄거든요. 그걸 목사님한테 말하고 가겠어요? 전사님한테 말하고 가겠어요? 같은 권사님 얘기하고 가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믿는데도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깨닫고 그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은밀하게 범했던 죄악에 대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믿음의 순결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과 함께 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믿음 생활하면 세상과 짝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 유혹을 받으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결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버릴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까지 과감하게 버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마술하던 사람들도 거짓된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이 바울의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마술과 관련된 모든 서적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불살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믿는다고 말하면 여전히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과 전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버려야만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래. 모든 모양.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악한 것을 버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악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게 상대방.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삶이. 그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배받아야 바뀌거든요. 내가 어디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차후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멋진 신앙생활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